온 마음 다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은요, 이제 11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11조에 대한 규정인데 이것은 10계명의 안식일 규정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이 11조에 대한 규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관찰이 계속 되어 오지만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 가장 빈번하고도 그리고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문에서는 11조를 드리라 라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반드시 드리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쳐야 할 11조의 품목은 토지의 소산이었는데요. 이 토지로 번역된 용어는 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런 조그만한 씨를 의미하며 이것은 광야에서 드려질 것이 아니라 농경 문화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과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언급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2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23절과 24절에서 다시 나오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이 이제 11조를 바쳐야 할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관용구가 신명기 12장에서 빈번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으며 따라서 이 표현이 이 제의 중앙화와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3절에서는 11조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서 처음 난 것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네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의 11조와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평행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은 2인칭 단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11조를 드리라 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11조와 그리고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성소에서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명시합니다. 이야기를 더 하자면 신명기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것까지를 11조 드리는 것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 27절은 성소에서 이제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성소에서 먼 곳에서 바치는 그런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사는 곳이 성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11조의 그 물품을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곳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그 딱 한 곳만이 아니라 중앙 성소에 이제 통제를 받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지방의 합법적인 그러한 성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또 그 안에서도 자기 마을에서 성소까지 또 꽤 먼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멀다의 기준은 특별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경우에 모든 이 품목의 11조를 팔아서 은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봉헌자는 그 은전을 주머니에 잘 싸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소에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은전으로 바꿀 수 있어서 그 은전을 이제 소중하게 감싸고 그것을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성소에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마음껏 이제 11조의 그 축복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매 품목들로는 소, 그리고 양, 염소나 포도주, 그리고 독주 등이 있었죠. 그래서 돈으로 다시 사는 이 품목에 소와 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토지 소산물의 11조는 대표적인 그냥 표현일 뿐이지 11조의 품목에는 정기적으로 바쳐야 할 그 가축의 11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기에 나열된 이 물품들은 단순히 대표성을 지닌 것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자는 이것들을 11조 품목으로 구입을 해서 이 가축과 더불어서 축복을 마음껏 즐깁니다. 27절에서 이 11조의 축제 자리에는 또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레위인을 동참시킬 것을 12장 17절에서 19절에서 명시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11조는 사제들의 몫이라는 이 민수기의 11조 법을 따라서 일부를 먹고 즐긴 뒤 이제 남은 그 11조의 품목을 사제들의 몫으로 돌아가게끔 좀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7년 주기에 매 3년째마다는 특별하게 또 사용을 해야 했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위에서 말한 11조와 별개의 11조는 아닙니다. 별개의 11조가 아니라 동일한 것인데 이 3년 주기로 용도가 더 특별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매 3년의 11조는 내 성읍에 저장해야 한다라고 28절에 설명이 되는데 이것으로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인 그 객들, 그러니까 이방 거류민과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먹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28절에서 29절의 11조와 22절부터 27절의 11조는 이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22절에서 27절은 매년 드리는 그러한 11조를 서술하는 반면 28절에서 29절은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매 3년 주기마다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11조를 바치라 라고 언급하는 반면에 28절에서부터 29절은 내 성읍에 저축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즉 3년마다 이 11조는 중앙 성소가 아니라 지방 성읍에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 11조를 지방 성읍에 저축을 함으로써 3년째와 6년째의 11조는 이 지방 성읍에 전부 모아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의 중앙화로 인해서 모든 재물을 중앙 성소로 가져가야 했던 그 시기에 이런 조치들은 지방 거주자들, 특별히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의 중앙화로 인해서 이 약자에게 도움을 주었었던 그러한 지방 성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11조의 그 3년 주기마다 각 지방 성읍에 쌓아라 했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 본문은 각 성읍에 모아진 이 11조가 객 그리고 고아 이런 과부와 같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소의 기능이 성읍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덧붙여서 본문에서는 레위인을 또 한번 언급을 합니다. 레위인이 객이나 고아, 과부와 같은 불쌍한 자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레위인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 본문에서는 객이나 고아, 과부 그리고 이 레위인이 그곳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 성읍에 쌓이는 것을 그들의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는 언어 유희를 계속 활용을 해서 성읍에 드리는 이 11조를 강조를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 11조와 범사를 언어 유희를 활용을 해서 계속 기술을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과 이 범사의 형통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매년의 11조가 안식년을 기점으로 3년째와 그리고 6년째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넘어서 성읍 내에 있는 그 거류민, 고아, 과부를 먹이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매 3년의 11조를 매년의 11조와 별개의 것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같은 것인데 그 3년마다 그 구제의 폭을 넓혀서 성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데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 3년의 이 11조의 우선적인 대상도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매년의 11조와 그 대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 3년째에는 연례적 11조를 레위인을 위해 바치고 별도로 3년의 11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가로 바쳤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11조 또한 대부분은 레위의 몫으로 우선 돌리고 나머지를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데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신명기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4장의 조치는 11조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국가에 바치는 11조, 그리고 성소에 바치는 11조를 넘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11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읍에 드리는 이 11조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모세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윤리적인 행위를 신학적인 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약자가 되지 않는 종으로 다시 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감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마음을 다해서 11조를 내기도 하고, 이 11조를 더 내고 3년 주기로 해서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을 불쌍한 그 이웃들과 레위인과 함께 나눌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는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농사하셨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정한 곳에 가서 함께 먹으며 함께 기뻐하도록 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올라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교육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정하신 성소에서 멀리 사는 이들도 또한 11조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양이 많아서 먼 길을 옮길 수 없다면 그것을 은전으로 바꾸어서 바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은전으로 원하는 것을 사서 역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땅이 없는 그런 레위인도 동참을 했고, 그러고도 남은 모든 11조 품목은 전부 이제 함께 나누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마다 사회적인 약자인 이 갯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라고 하시고, 특별히 21조를 한 번 더 드린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몫을 이 사회적인 취약자들을 살피는데, 보살피는데 쓰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외면한 자들을 보살피라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용처를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쓰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1조도 앞서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싼 것이라고 해서, 그리고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양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이나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드리거나 내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드리는 것들은 안 드리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29절을 함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봉헌을 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봉헌들이 되어서 나의 마음에도 그리고 이웃의 마음에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베푸는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온 마음 다하고 싶으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